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7월 7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라오디게아. 오늘은 마지막이자 비교적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잘 이해하려면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떠했는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냐? 이 사례 역사집에 남아있는데 주후 61년경에 라오디게아가 포함되어 있는 리쿠스 지역에 아주 큰 지진이 났다라고 합니다. 이 지진 때문에 여러 도시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도 알려진 7교회 중 하나였죠. 빌라델비아도 큰 타격을 받았고 골로새서 할 때 그 골로새 그 도시도 아주 큰 피해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해가 크면 당연히 로마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모든 도시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우리에게 돈 좀 보내주세요. 우리에게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근데 유일하게 라오디게아 이 도시만 우린 중앙정부로부터 돈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도움이 없어도 될 정도로 그들에게 돈이 너무나 풍족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가 왜 그렇게 돈이 많았냐? 라오디게아는 지리적으로 최적의 입지를 가진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상업과 금융업이 발달이 된 도시였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금융업이 발전돼 봤자 얼마나 발전됐겠어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서 외환 업무를 담당했을 정도로 금융업이 아주 번창했던 동네였다고 합니다. 이 로마 제국이 엄청 넓으니까 동방과 서방 사이에 교역이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가 그 중심에서 금융업, 외환 업무까지를 포함한 금융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금융업은 돈이 잘 되는 거였습니다. 또 라오디게아는 의술로 유명했습니다. 당시에 내가 의료를 좀 배우고 싶다? 어디로 유학을 가냐? 라오디게아로 가는 겁니다. 특히 안과가 전문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나는 안약이 그렇게나 유명했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산 안약. 또 한 가지 돈 되는 사업이 더 있었는데 라오디게아가 흑양모가 유명했다고 합니다. 뭐 지금도 양털 좋지 않습니까? 근데 흑양모는 희귀했기 때문에 아주 비싼 값에 팔렸다고 합니다. 단순히 양모 산업만 발전한 건 아니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패션 산업도 굉장히 발전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가 왜 그렇게 부유했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알만하지 않습니까? 이 금융과 패션, 거기에 의료까지 발전했던 아주 부유한 도시였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남부러울 거 하나 없을 것 같은 교회가 하나님께 받는 평가가 15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았겠습니까?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가 부유하다고 좋은 평가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수가 많다고 좋은 평가를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좋은 교회, 나쁜 교회 평가하죠? 그 교회 예산이 얼마야? 교회 시설이 얼마나 좋아? 사람은 얼마나 많대? 우리는 이런 걸 기준 삼아서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이런 것들이 평가하고 나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준에 별 관심이 없으시답니다. 뭘 가지고 평가를 하냐? 너희들의 행위가 차갑니? 뜨겁니? 아니면 미지근하니? 이걸 가지고 평가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배경 설명 하나가 필요합니다. 라오디게아가 이렇게나 부유한 도시였는데 부족한 게 딱 하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양질의 물이 부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어디서 끌어와야 자생할 수가 있었는데 물을 어디서 끌고 왔냐? 두 군데서 끌어왔는데 하나는 라오디게아 북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수도관을 연결해서 물을 끌어왔다라고 합니다. 이 히에라폴리스는 오늘날도 온천이 유명한 동네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온천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7, 8km 수도관을 타고. 뜨거웠던 온천물이 7, 8km 수도관 타고 내려오면 어땠겠습니까? 라오디게아에 도착해서 물이 미지근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되고, 또 다른 수원을 라오디게아 남동쪽에 있는 골로새에서 끌어왔다라고 합니다. 이 골로새에는 카드모스라고 하는 아주 큰 산이 있는데 산 정상에서 눈이 녹아서 그 물이 라오디게아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눈 녹은 물은 차가웠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한 18km 정도 흘러가다 보면 미지근한 채로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주님은 그들의 신앙이 어떻다고 평가하냐? 라오디게아에 흘러들어오는 물같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신앙을 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땠냐? 16절 한번 볼까요?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고 싶다. 이게 그들의 신앙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구절 보시면 우리에게 차가움이 허락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들 뜨겁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는 겁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우는 거는 신앙생활은 늘 뜨거워야 된다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신앙생활 열정이 있어야지. 감정적으로도 항상 뜨거워야지. 봉사도 할 거면 열심히 해. 전도도 할 거면 열심히 해. 뭐든지 열심히. 그래서 이 관점으로 예전보다 내 기도가 좀 덜 뜨겁고 예배 드릴 때 좀 덜 감정적으로 뜨겁지 않으면 내 신앙이 문제가 있겠거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뜨거운 순간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시절에 나치가 유대인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수용소 안에 크리스찬들이 덜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수용소 안에서 이 크리스찬들의 신앙이 어땠겠습니까?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이 뜨거웠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벌어진 현실에도 어떠하든지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했겠습니까? 엘리 위젤이라는 문학가가 이때의 경험을 토대로 밤이라는 자전적 회고에 가까운 소설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들의 신앙이 결코 뜨겁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 의지해도 하나님이 어떤 도움도 내려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신앙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회의와 의심투성이의 신앙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계시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몰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현실을 방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 참혹한 순간을 지나가며 그들이 하나님께 가졌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냉담하다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차가웠지만 누구보다 치열하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물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신앙은 차가웠지만 뜨거웠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매번 뜨겁기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거친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순간을 얼마나 많이 목도합니까? 삶은 이렇게 모호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 역시 갈대와 같은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신앙의 모호함, 이런 신앙의 방황, 이런 신앙의 냉담함을
우리 주님은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탕자 비유 기억나십니까? 탕자 비유 보시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 싫다고 유산 미리 주세요 하고 유산 받아서 집 나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때 어떻게 하냐? 말리지 않습니다. 아들의 방황, 아들의 떠남을 아버지는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비유 속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냉담함, 하나님에 대해 갖는 어떤 의심, 방황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친 세상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래도 우리 주님의 품이 따스하구나, 그래도 내가 거할 곳은 우리 주님 품이구나 라는 걸 그 스스로가 깨달을 날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차가운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미지근한 겁니다. 미지근한 거예요. 십수년째 교회를 다녔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고 습관적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별 기대하지 않는 채 기도하고 있는 그 미지근함이 문제라는 겁니다. 수도 없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무런 결단, 아무런 회개도 일어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거, 성경을 읽어도 몇 년째 똑같은 생각, 똑같은 곳에 밑줄 치고 있는 그 미지근한 신앙이 우리 주님께서 탓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15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첫 번째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왜 미지근해졌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신앙이 왜 미지근해졌습니까? 17절에 보면 그들이 부요했기 때문이라고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만 볼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 정말 돈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부유한 교회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곤고하네, 가난하네, 헐벗었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들이 실제로 곤고하고 가난하고 헐벗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고 엄청난 것들로 그들을 치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파산한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겉으로 드러난 건 너머를 보는 눈을 갖는 게 신앙 아닙니까? 근데 그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영적으로 파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주님의 치료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8절 말씀만 볼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 금융업이 번창했다 그랬습니다. 금 많은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금이 아니라 내게에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 변치 않는 마음을 의미할 겁니다. 그러니까 신실함이라고도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실함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게 가서 이 신실함을 사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게 신실함을 주십시오. 또 아까 흑양모가 유명하다 했지만 그거 아니라 주님이 순결한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흰옷을 그들이 사서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역자나 성가대가 입는 흰옷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흰옷, 근데 우리가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성가대하면 입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흘려주시는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을 흰옷 입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주님에게서 가서 얻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게 흰옷을 주십시오. 또 안가가 유명하다라고 이 라오디게아산 안약이 유명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안약을 바름으로 세상을 훤히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벌거벗은 자기의 영적인 현실을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안약을 발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많은 책망을 받고 있지만 이 책망 속에 희망이 들어있다라는 말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책망은 너희 망해라 이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여기서 여러분 징계하다란 말이 어감이 세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되게 힘든데, 이 단어의 헬란말 직역하면 자녀 만들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징계는 여러분 자녀 만들기예요. 자녀를 망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여러분 뭡니까? 자녀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그 자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실패와 좌절, 때로는 징계받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답게 만들어가기 위한 하늘의 교육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우리들의 문을 열 법도 하지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정직하게, 점잖게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을 맞아들이는 일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면서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맞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치료책이 없으면 우리는 파산한 자들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빈궁하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치료책이 있다면 그는 부유한 자라는 사실 한시도 잊지 마시면서 오늘도 이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주어진 인생길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미진한 우리들의 신앙 주님 안에서 오늘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구로동교회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우리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치료 안에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오늘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